오늘 주일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할 때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인자라는 단어는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90번이나 언급한 말씀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Son of Man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근데 인자란 말은 사도들이나 크리스찬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말씀하실 때 예수님만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Son of Man, 인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인자라는 것은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본문에서 주 예수의 재림의 모습을 분명히 읽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재림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재림은 공중 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 재림할 때 휴거라는 말을 사용하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다 심판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이 성령에 이끌려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만나는 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 중에서 첫 번째 뭐냐, 공중 재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이 휴거, 이 공중 재림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이 들어갈 수가 있냐? 준비된 성도들만을 위한 재림인 것입니다.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결되게 된 백성들, 이것은 하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은 뭘 준비했냐면 세마포를 준비했습니다. 세마포 없이는 이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공중 재림일 때는 어떤 성도들만이 들어가냐면 준비된 성도, 뭐를 준비한 거? 세마포를 준비한 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천국을 사모하지 않냐고 이 지상에서 세속화가 되어 세상 사람들도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이상한 거짓말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거하지 말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지상 재림은 누구에게 임하냐면 휴거 때 들림받지 않는 성도들과 또한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인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상 재림입니다. 간결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뭐라 하면 초림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재림이라고 합니다. 초림은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재림은 또 두 가지라는데, 하나는 공중 재림, 하나는 지상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아닙니까? 근데 마태복음 25장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말세를 사고 있는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며 준비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장은 하나인데, 이 25장에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24장은 주님의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25장에는 이 세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첫 번째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열천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 그 다음에 미련한 5처녀. 근데 여기서 나온 건 뭡니까? 기름이 있으면 슬기로운 5처녀고,
또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는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다. 신랑이다 할 때 신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 열 처녀의 이 비유는 바로 뭐를 준비하라고 하면 바로 신앙의 준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Are you ready? 준비되어 있습니까? 언제든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근데 열 처녀의 비유가 끝나면서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탈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5탈란트, 1탈란트. 이 탈란트의 비유는 바로 성도의 충성에서 말합니다. 열 처녀는 신앙의 준비. 그 다음에 이 탈란트 비유는 성도의 충성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읽은 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주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심판하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양이 나오고 있고 염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이기 때문에 양은 뭐를 의미하냐면 알곡 성도를 말하며 구원받을 크리스찬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염소는 쭉정이 성도를 말하고 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마귀의 자식으로 변환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7절 봅시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축정이가 되지 마시고 알곡성도 또 염소가 아닌 양에 속한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제목 중에는 뭐가 나와 있냐? 재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재림과 두 번째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싶은데 첫 번째 재림은 성도들을 위한 재림이고 두 번째 재림은 성도라고 하지만 준비되지 않는 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 모든 심판을 위한 재림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해갖고서 예수 입술로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혼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대환란을 겪을 수 있는 교인들도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봅시다. 다시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사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영혼 구원 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일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뭐를 준비하냐면 입시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입시 대책을 세웁니다. 또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뭐를 합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직장을 준비합니다. 취업 대책, 그렇죠? 그다음에 뭡니까? 그다음에 결혼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직장을 따면서 무슨 대책을 합니까? 노후 대책을 준비합니다. 많은 사람은 노후 대책까지가 다 잘한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는 뭘 하냐면 사후 대책까지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어디로 가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이란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게이트입니다. 우리가 인천공항에 가서 뭐 도쿄나 홍콩이나 뭐 멜버른을 간다 하면 거기에 맞는 게이트를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게이트를 들어가야지만 그걸 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게이트는 이 죽음인데, 예, 바로 근데 그 게이트 갈 때 뭐가 없으면, 예, 패스포트 여권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 예수 없이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은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믿고 죽는다는 건 천국에 가는 하나의 게이트가 되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다면 그 죽음의 게이트는 바로 지옥으로 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 첫 번째 단계에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까? 이것은 공중 재림을 말하는 것이 이제 최후의 재림, 지상 재림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올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크리스찬이죠? 예, 크리스찬은 누구를 사랑하는 자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 예수님 뵙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예수님 계신 천국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세요. 근데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점검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까? 예, 한마디로 이 하나님께서는 오실 때 대심판, 예,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시는데,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 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봅시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은요, 첫째가 어떻게 오시냐? 자기 영광으로 오십니다. 그럼 여기 이걸 볼 때 여러분 딱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 때 자기 영광 가운데 오신대. 여기서 여러분은 딱 스쳐가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 영광 가운데 그때 초림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할 때는 자기 영광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초림하실 때는 정말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도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예, 마ಹು간에 태어났습니다. 초림 때는 그렇게 오셨어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상 재림할 때 예수님은, 예,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 자기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광의 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크리스찬이 될지어다. 여러분들, 이번 올 한 해도 1월 달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무슨 달이 됐습니까? 12월 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태어났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예수님은 초림했을 때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야면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또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왔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 주님은 초림 때의 예수님하고는 다릅니다. 재림의 주님은요, 영광을 가지고 승리한, 왕 중의 왕, King of Kings, 한마디로 장군으로 장엄하게 오십니다. 사람의 영광으로 온 것이 아니라 천국 하늘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지상 재림할 때는 영광 중에 오신데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봅시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근데 이 말씀은 어디도 나와 있냐면 마가복음 13장 26절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세 번째는 뭘로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영광 중에 오시고, 두 번째는 모든 천사 함께 하시고, 세 번째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냐면 영광의 보좌 앞에 앉아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양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사자로 옵니다. 초림하실 때, 초림해서 예수님이 이 지구상을 걸어 다닐 때 침례 요한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뭐다? 어린 양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물, 랜섬, 대속물로 오신 것이에요. 그러나 지상 재림하시는 분은 대속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제 말씀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에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역사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을 읽어봅시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한마디로 지상 재림할 때 예수님은요, 모든 민족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족이 다 뭐냐면 양에 속한 민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남과 북이 분열됐습니다. 그 우리나라 보게 되면 동서가 분열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막힌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크리스찬이 되도록 우리는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열된 우리나라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주신 비전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 북한도 복음화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복음화되어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리하여 기독교 국가가 되어 전 세계의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 선교하는 그런 민족과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목사님들, 일부 목사님들 보십시오. 일부 장로님, 권사님 보십시오.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뜻 가운데 뭐냐면 예수의 복음으로 합평케 해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분열과 증오심과 적개심을 가지고 서로 죽이고자 합니다. 근데 거기에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목사들과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어떤 진영 논리에 빠져서. 우리는 진영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어디에 빠지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세속화되어 갖고서 세상 것을 추구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합니다. 지금 목사를 뭐라고 합니까? 먹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비유로 말하겠습니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요, 우물 안에 있는 것만 듣다 보니까 그것이 다 진실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물 밖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유튜브만 되면 거기에 세뇌된다면, 완전히 거기에 골몰하게 되면 전체적인 일반적인 상식과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온 게 뭐냐면 기독교는, 종교는 아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아편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여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이 분열된 우리나라, 분열된 이 나라,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다니엘 같은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에 분별한댔어요. 심판할 때는 다 개별적으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양은 어디다 둔다고요? 양은 오른쪽에, 그다음에 염소는 왼쪽에 둔다고 그랬습니다. 양은 어디를 떠서 양은 오른쪽에, 그다음에 염소는 왼쪽에 둔댔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왼쪽은 어떤 물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말씀 아래를 말한 것입니다. 왼쪽은 말씀 밖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왼쪽이 나쁜다면 여러분 왼쪽 눈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왼쪽 팔이 나쁘면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다음 같이 말합니다.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 말라. 이 말은 어떤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라. 그럼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라. 우리 은혜 성속에는 철저하게 말씀을 무장하십시오. 세속화된 어떤 정치 논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 복음을 통해서 이 분열된 이 민족을 뭐 할 수가 있습니까? 화목케 할 수가 있고 예수를 증거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교의 군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한국에서 무슨 군대가 나 있느냐? 기도의 군대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의인이 10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쓴다면 여러분도 잘 되고 이 나라는 반드시 잘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 마지막 때 선교하다 주님 오실 때 마라나타,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예수에 속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근데 양은 뭐를 의미하냐? 알곡 성도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염소는 쭉종이 성도를 말하고 있고 결국은 마귀의 자녀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양과 염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첫째로 여러분들, 양과 염소의 차이점인데 낮에는 같이 풀도 먹습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 이 배경이, 우리 성경의 배경이 뭐냐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이잖아요. 이 팔레스타인을 보게 되면 거기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엄청납니다. 낮에는 다 강경인데 양은 추위에 강함, 추위에도 괜찮아요. 근데 염소는 추위에 약해서 목자들이 꼭 뭐냐면 따뜻한 데서 재운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 있어요. 또 양과 이게 물리적인 현상을 표현한 거, 근데 영적으로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양과 염소의 특징은, 양은 흰색이지만 염소는 대부분 검은색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게 상징이 있어요. 양은 흰색에서 뭐를 의미하면 선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근데 염소는 검은색이기 때문에 악과 멸망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말도 잘못 적용해서 흑인은 흑이니까 색깔이 검으니까 그분 다 악한 자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징을 잘 알고 이것을 잘 의식해야 되는데 이것을 아주 인수격으로 이용해서 자기의 엉뚱한 논리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흑인들은 다 마귀 자식입니까? 검기 때문에, 그 백인들은 하얗기 때문에 다 뭐냐면 예수를 잘 믿는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듀얼리즘, 이상한 뭐냐면 이분법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닝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했고 우리 성도들을 염소로 표현하지 뭘 했습니까? 양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염소의 특징과 양의 특징, 염소는요, 풀밭을 못 쓰게 합니다. 막 나무를 상하게 하고 초목을 팍 파고 죽게 만드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소와 같은 성도는요, 교회에서니까 아무 성도나 팍 박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버립니다. 하나의 목장이거든요. 그래서 뭘 먹지 못했고 막 해치고 다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염소입니다. 그 양은 온유한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염소는 다투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의 특징은요, 온유하고 뭐냐면 희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은 털 깎는 목지 앞에서 막 이렇게 발광을 하지 않습니다. 털 깎는 목자에 잠잠하게 있고 그리에 조용히 자기를 헌신합니다. 양은요. 근데 염소는요, 다투기를 잘합니다. 주인이 끌고 가는데 염소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뿔이 대단한 건 무기인 것처럼 해서 막 박으려고 합니다. 싸움꾼입니다. 그리고 이간질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교만 때문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라는 것은요, 마귀 어떻게 표현하니까 어떤 사람은 머리에 뿔 났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 마귀라는 것은 헬라어로 뭘 의미합니까? 디아볼리스입니다. 디아볼리스는 뿔 달린다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하나 되게끔 만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 다 갈라놓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짜 뭐냐면 다니엘 같이 이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눈물 뿌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가 진짜 뭐냐면 화평케 되고 하나님의 군대를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말합니다. 화평케 한 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염소는 뭐냐면 분열을 시킵니다. 다투기를 잘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양과 염소의 특징인데 양은 순종합니다. 근데 염소는 제멋대로 삽니다. 그래서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28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니라. 양은 뭘 안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제가 어릴 적에 개를 키워서 치아가 있었어요. 하나는 진돗개에서 잘못돼서 진돗개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개를 무슨 개냐면 똥개를 아니요 똥개도 아닌데 근데 그 치아는 해피라고 불렀고 그 약간 좀 족보가 없는 게 그냥 부크레로 불렀습니다. 근데 내가 해피하면 알아듣고 오는 거예요. 부크레하면 그거 알아듣고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호주에서 왔잖아요. 뉴질랜드 같으면 양을 많이 켜요, 안 켜요? 거기 가면 당은 같습니다. 양에 있다고 이름 불러 양 보고 이름을 존이라 하잖아요. 근데 주인이 존 하면 나와요. 양에 듣고서. 근데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존 하면 오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의 속성을 알아갖고서 이 비유적으로 해갖고서 이 요한복음에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뭘 따라가야 되냐?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세상적인 걸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근데 양은 어디에 나누었습니까? 양은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임금이 임금은 심판주입니다. 예수입니다. 어린 양 대성물 오지 않은 겁니다. 사자 왕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실 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리라. 그럼 먼저 우리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양에 대해서 먼저 선포하고 그다음에 염소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양은 어디 간다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비된 나라는 뭐를 의미합니까? 예비된 나라는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봅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상속될 것이 바로 예비된 나라. 근데 뭘 의미합니까? 셋째 하늘과 낙원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을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살 많으니 그는 14년 전에 무슨 하늘? 셋째 하늘.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도 모르냐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 아니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냐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셋째 하늘이 나옵니다.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은 뭘 의미합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볼 때 우리가 하늘을 볼 때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첫째, 육신의 눈을 보는 스카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두 번째에 있어요. 마귀의 장치에 공중 건설이라는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공중. 이 공중은 스카이가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에어, A-I-R, 에어. 이 공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은 뭐냐면 스카이도 아니고 에어도 아니고 여러분들 헤븐. 아주 헤븐. 헤븐은 번역할 때 하늘도 번역하지 뭐로도 번역됩니까? 천국도 번역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볼 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늘에 있냐? 그것은 뭐를 의미하면 헤븐,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성수의 모든 분들은 지혜 계시형이 임할 자다. 말씀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할 자다. 그러면 이 셋째 하늘은 바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천국은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천국은 또 질병과 고통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치유하셨기 때문에. 천국은요 죽음과 슬픔이 없습니다. 사망 권세에서 우리는 다 해방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그때 다 지나갔습니다. 또 천국은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또 천국은 유혹과 죄가 없습니다. 천국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뭐예요?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때문에 예수의 벌을 씻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 공능 의지하여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특징은요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하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계시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염소를 알아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인데 그래서 오른쪽이라는 것은 우리 말은 이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이 오른쪽에는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 왼쪽에는 말씀 밖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왼쪽이 나쁜다면 여러분들 오늘 안과에 가서 왼쪽 눈을 다 뽑으세요. 그 다음에 왼팔 다 잘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더라도 무지하게 믿으면 안 되고 그 말을 이제 교묘하게 아전인수격으로 사용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해서 아까도 언급했지만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뭐야? 좌우로나 치우치 말고 우르나 치우치 말고 말씀을 뭐 했어요? 주야로 묵상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 보면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말씀을 무장하십시오. 이 주어가는 세상, dying world, 주어가는 세상에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나팔수가 되십시오. 그래서 한 영혼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영혼 전도에 앞장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염소는 어디에 있냐? 염소의 특징이 뭐냐? 예. 마태복음 25장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 뭘 의미하냐면 말씀 밖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말씀 밖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이 불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가 지옥에 들어가냐?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모르는 자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어디 나옵니까?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전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 예, 교회는 나옵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느니 그 다음 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잘 믿으십시오. 지옥은요 가게 되면요 예수님과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근데 원래 지옥은요 인간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 쫄개들 귀신들 그들을 가둬놓고 형벌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근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냐고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살지 아니한다면 어디에 가냐? 마귀를 위해 준비된 그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일 자세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 지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지옥은 전체가 뭡니까? 불못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예, 이 지구로 말합니다. 안에 이 불못이 완전히 이 지옥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지옥은 어두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봅시다. 그 나라의 본자서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지옥에 떨어지니까 부두둑 이를 갈면서 애통하면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예, 지옥 가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 MBA 미국의 그 라체스터 대학교에서 MBA 전공했을 때 거기 UTN 학교거든 거기에요. 예, 사이먼 스쿨. 여러분 사이먼 그 코닥 알죠? 코닥 필름 하잖아요. 예, 이스트만 스쿨. 거기가 재단인 학교예요. 근데 거기 이제 도미토리 기숙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이 교회 나가서 교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내 영이 몸에도 나갔고 놀라운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도 좀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합니까?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도. 근데 근데 이 세상은 잠시 살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히 살 수 있는 처소가 천국인지 지옥인지를 분명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들 천국 백성으로 다 준비하십시오. 세마포를 준비하십시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숲이 울죠. 그리고 거기는 한번 또 이렇게 거기 불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0절 봅시다. 푸른 불에 던져 너희는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 거기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얼마나 삽니까? 그때가 그때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 최소한 천년 고통을 했다면 좀 빼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순간의 선택이 뭘 할 수가 있어요? 영혼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냉정한 어떤 10년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에 관해서 선택은 영원한 것을 결정짓는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은 자, 예수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야 들어가리라. 그 다음에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목사 장로 권사 안수사님 집사님 노릇하지 않을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건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뭘 행하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불법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불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법 분명히 알아입니다. 불법은요 뭐죠? 바로 죄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 봅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근데 천국은 죄를 안 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뭐해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죄를 지었다면 그때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십시오. 아멘. 예. 마지막으로 5번째 단계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재림 하실 때 여러분들 양은 영생을 얻고 염소는 영벌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장 46절 봅시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 다 부활합니다. 예, 믿는 사람도 부활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지옥 못 가잖아. 벌을 못 받잖아. 악인들 다 부활합니다. 의인도 부활합니다. 악인은 부활해서 어디 들어간다고요? 지옥에 들어가서 영벌이니까 뭐냐면 젊은 그 꿀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벌이니까. 영벌은 뭐예요? 영원한 벌을 받는 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양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지만 염소는 영벌을 받아서 어디에 있다?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워낙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했어. 어릴 적부터. 원래 말더듬이었기 때문에 제가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그때 제가 단테 신곡을 읽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단테 신곡 보니까 지옥편이 나오고 있어. 아, 지옥편이 있어. 한번 궁금해서 자세히 읽었는데 이 지옥편을 보게 되면요, 지옥도 뭐냐면 층계가 있어요. 층계. 근데 단테 신곡 제일 마지막 지옥 밑에 내려가면 맨 마지막에 제일 깊은 무서운 지옥이 또 있어야 돼. 그 어떤 죄인이 있냐면 딱 3명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죄인 3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성경이 아닙니다. 이건 단테 신곡이었는데 하나는 예수를 배신한 가룟 유다가 있고 또 다음에는 자기를 사랑한 친구 시즈를 배신한 브루투스와 케이시우스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단테의 생각kat은 바로 제가 배신이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배신함. 근데 소크라테스는 제가 뭔지 아십니까? 소크라테스는 무지한 거. 그러니까 제가 소크라테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소크라테스는 무지한 게 죄로 알았어요. 또 헬라 사람들은 교만이 죄로 알았습니다. 또 피에트라는 사람은 나태함이 죄로 알았습니다. 근데 단테 신곡에서 그 죄는 바로 사랑을 배신한 거. 그래서 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 중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들 처음 사랑 회복하십시오. 아멘. 근데 처음 믿음, 처음 행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나중에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세상에 사는 그 여러분들이 축복하십니다. 믿음을 생활하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을 생활하는 자는 천국에서 상을 주고 또 상을 더 받기 위해서 뭘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영권 묻고 또 이 재정의 축복을 주십니다.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 몸된 은혜 성소기야 또 영원 전도에 귀하게 사용한다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천국에 상을 쌓았습니다. 하면 너무 기뻐하니까 또 뭘 주십니까? 영권 물건에 부어주셔서 뭐가 되면 선순환 된다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뭐가 있다? 선순환의 역사가 있다. 그러나 믿음이 아닌 걸로 산다면 악순환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악순환을 말씀의 검으로 다 끊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참된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여기 보면 10명 이상이 다 모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의인이 10명 있다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보물을 무장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도해야 합니다. 영원 전도에 앞장서야 됩니다.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복음에 순종하여 복음에 납할 수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십시오. 아멘. 우리 모두 여기 계시면 휴거 때 들림받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해보십시오. 포기하죠. 어떤 분은 벌써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또 목사님 아무나 휴거 힘들어서 그냥 단두에서 잘 죽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분인데, 여러분들은 다 진짜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